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유월절로 시작되는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킬 때에 먹어야 하는 빵은 무슨 빵인가요? 16장 3절 말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답은 무교병이죠. 그걸 고난의 떡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교병은 아시다시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지켰던 그 6월절을 이제 계속 지키는 그런 전통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 성경은 그래서 무교병을,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왜 고난의 떡이라고 그렇게 부르는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아이들이 목숨에서 건져졌습니다. 장자를 다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6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피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장자를 살리셨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을, 그러한 죄를 그 어린 양이 대신 고난을 짊어지고 죽음을 당했음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때 그들은 6월절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의 떡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고난을 받는 그 모든 것이 곧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고난을 기억하는 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무교병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잡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고난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6월절의 구원, 그것의 해방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신약 성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한 상징의 음식이 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도 항상 그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첫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첫 수확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 첫날이라고도 하는데요. 49일이 지나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77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6월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것으로 파라오는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죽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그 집은 내 백성의 집임을 아시고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의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그 피였어요. 이날은 사실상 유대인의 절기로 보자면 새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오늘로 말하면 사실상 한 4월 정도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카톨릭에서는 파스카라고 6월절 미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자, 1월 14일 정도를 우리가 6월절이라고 볼 때에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기간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같은 절기예요.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6월절 그 해방의 기쁨,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건데 그 누룩은 바로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이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마지막에 안식일이 있고 그 안식일이 지나면 무교절도 끝납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4월은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그런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의 절기의 관점에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이해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좀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의 연결된 그러한 고난과 구원과 감사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면 그러면 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맥이라는 것은 보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는 추수의 추자죠. 그래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첫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때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초실절도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 77절도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그 두 절기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사실상 하나의 연결된 절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해 주신 6월절과 무교절의 마지막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수확의 감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반면에 77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정 하나하나가 거친 광야에서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수확이라는 것에는 같은 그 의미가 있지만은 그 내용을 따지자면 초실절은 6월절에 관련된 절기이고요. 77절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7절 후에 마지막 3대 절기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이 텐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시기상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고에 저장시키게 되는 그런 절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자면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 그런 건 뭐냐면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자면 추수감사절과 매우 의미가 비슷하죠. 그런데 시기가 추수 시기와 겹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 사실 그 본래 의미는 추수에 있다기보다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과 관련이 그 전체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초막을 짓고 헐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고단한 삶이고, 그래서 살아가기가, 생존하기 자체가 사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이제 그 감사의 의미로 그들이 수확한 풍성히 거둔 열매와 곡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대 절기의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해질 거예요. 6월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던 때를 그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와 살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은 6월절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초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후 첫날이죠.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곧 주일이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신 것은 바로 초실절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7절은 성령 강림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에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날은 바로 77절, 오순절이었죠. 구약에서 77절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77절은 성령의 법을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77절의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연결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초막절, 마지막 추수를 감사하며 벌이는 축제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 있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초막을 짓고 헐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4번 문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그 조건은 바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조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사람이나 3사람을 신중하게, 사람의 생명을 신중하게, 그리고 어떠한 그 불법이나 그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지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요,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그렇게 즐겨 암송하던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신명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두세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인용한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는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안 계신다는 뜻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꼭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는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건 아닐 테죠.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신명기 17장 6절에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정직한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또는 편법과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그 약속에 근거한 그러한 정직한 말을 가지고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루어 주시게 하는 그런 원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에요. 정직한 증언,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을 실행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세 사람이라는 증언이 간혹 눈에 띄거든요. 그런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8장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은 만약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그 왕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지켜야 할 덕목에 관해 말해보세요. 15절부터 보시면요. 다 읽지 않고 그냥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건 덕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조건이고요. 16절부터가 사실상 덕목인데 16절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읽어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 이런 네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5개고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5번 문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은 안 드렸어요. 이 신명기가 언제 기록된 것인가,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기록 목적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록 시기, 역사적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세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성경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상 이 신명기가 쓰여지고 읽혀지고 그것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보자면 사실 좀 더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구절이 굉장히 그것을 가르쳐주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를 그냥 신명기라고 하지 않고 신명기 역사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역대기 역사서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를 우리가 모세오경에 속하는 마지막 권으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신명기를 모세오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서의 서론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요. 물론 역대기도 있고요. 근데 이건 빼고요. 요 7가지, 그러니까 신명기를 포함해서 7개의 책을 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라는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 하에서 역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그 7권을 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묶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진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에 큰 공헌을 했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까지 요 사이에 이 신명기 역사서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독특한 그런 신학적인 입장, 즉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런 특별한 관점을 적용시켰던 역사의 책들, 역사서들을 가지고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러한 관점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건 뭐냐면 바로 히스기야, 요시야 시대에 굉장히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의 어떤 드라이브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제 상당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또 그리고 그것에 강력한 힘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필요했던 건 바로 신명기 역사서와 같은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모든 책에서 나오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요것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예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복을 받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사기는 그렇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도 허물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상당히 많은 솔로몬의 그 많은 그 후궁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다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반란을 겪고 화를 입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일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그 율법 중심이에요. 왕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를 한번 볼게요. 역대기 역사서는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가 어떻게 다르냐면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쓰여진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요. 앞에 신명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것이지만 역대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장화가 하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모든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줬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에 중요했던 건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잃었던 땅 그리고 끌려갔던 포로 시간을 회복하고 포로기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고민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 성전 재건이죠. 에스라는 그래서 독립에 관한 얘기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전 재건과 그런 것들을 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역대기 같은 경우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부정적인 기록은 아예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옛 자신들의 유대 왕국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그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이 전권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그들에 대한 모든 행적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기술한 것이 역대기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역사를 신명기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평가라든지 솔로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분을 우리가 하는 속에서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다시 보면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벌써 나와요. 15절에 왕을 세우려면 한이란 전제를 가지고 16절, 17절 이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요구가 나온 거는 사무엘 시대 때 한참 뒤에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다음 한참 뒤의 이야기인데 벌써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왕권 시대를 거치고 있는 그 시기 안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왕이 있는 시대에 이 신명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보시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건 누구를 겨냥하는 말일까요? 이거는 다윗 시대를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그 군사력 이런 것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그랬죠. 17절 같은 경우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거는 솔로몬을 연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가 많은 그 첩을 두었고, 그 다음에 그 시대는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큰 궁전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염두하고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18절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18절 19절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면 요시야 왕을 떠올리게 되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율법책의 발견 아니겠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라고 그렇게들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책을 이제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서 명령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요시야 왕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읽혀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장 15절부터 19, 18절까지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잘못 걸어왔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걸어왔던 그러한 역사에 대한 평가가 묻어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자기 종교 개혁에 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명기서가 바로 요시야 왕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